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요, 먼저 본문을 보고 본문의 말씀의 뜻을 안 후에 매우 기본이고 기초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실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좀 넓게 보면 이 나라의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권면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인데요,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가지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럽니다. 성전을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을 향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다른 일이 일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예배가 다른 일을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도 의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그래 할 것이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럽니다. 우리말에는 저 뒤에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영어 번역에는 Praise thy name, 다이가 your, 너의, 당신의 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처음에 뭐냐, worship, 당신을 향하여서 뭐야, to thy temple, 당신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가 경배할 거다. I will worship, 경배할 것이다. And praise, 찬송할 것이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할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 찬송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의지를 다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왜 이걸 하냐 할 때에 두 가지가 뭐냐면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맛보았어요. 맛보아서 내가 뭘 할 수밖에 없냐, 하고자 하는 막 의지가 불타오르냐, 누가 막을 수 없는, 그게 뭐냐 했더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과 내 입에 항상 찬송하는 것,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여기서 나오면 이거 뚜껑으로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자가 누구죠? 우리는 표제를 따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약간 무시당했어요. 왜? 말자 아들이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장자가 우선이죠. 근데 차자 정도는 아니고 8명의 말제라 보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도 얘만 빼고 다 모이게 했잖아요. 한 사람은 그래도 양 지켜 있어야 된다고. 아들이지만 그렇게 대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양치기로 살 때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알고 형제 중에 제일 높였잖아요. 요셉처럼. 색동옷, 다윗은 기름 부음. 사무엘이 와서 그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는다 해버렸으니 얼마나 높여준 겁니까? 그 다음에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요, 사울의 사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네요. 한 10년 도망자가 됐어요. 죽을까봐 미친 척도 했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배신과 음모가 많이 있었어요. 자기 죄도 큰 죄가 있었고 아들에게 죽는다 하고 도망도 다녔어요. 괴롭죠. 이거 젊을 때 이 나가던 속도를 보면 말입니다. 아주 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가시밭길에 돌짝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인생길이 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거의 마친 때요. 다윗 당시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 성전이 나왔다는 것은 마음에는 이미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이고 그를 평생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다윗 속에는 정말 성전이 그토록 자기 손으로 세워지길 바랬지만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삶을 살면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받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었어요. 인자, 사랑을 베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고 한데.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인생은 꽃과 같고 들에 핀 풀이나 꽃과 같아서 금세 시들 없어져 버린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한 집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맡기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너무나 크게 와서 다윗은요 정말 일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이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전 다 준비해놨죠. 그죠? 죽음에서 유언이 뭡니까?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 아들이 성전 지어야 되는데 어리고 요약하니 여러분이 좀 잘 도와주시오 이러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계도 받아놓고 재물 다 준비해놓고 세상에 그거 그때 양이 얼마인지 봤죠? 어마어마 노순 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다윗이 죽었어요. 그 마음을 보세요. 말로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니 찬송하겠습니다 아니가 진짜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가면 맨날 찬송이 있어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에게는 진짜 그건 말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보통 옆에서 말소리 들으면 성경이가 자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찬송을 힘있고 즐겁고 그래요.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인의 고백 그대로 아닙니까? 다윗의 시가 얼마나 위대하고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옛날 번역에는 주의 진리예요. 말 그대로 진리, 신실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때를 놓친 적도 없고 양을 부족하게 한 적도 없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다윗을 버리기는 더도 절대 그가 죽은 후에라도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 지켰어.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틀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옳았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의 하신 일을 높여야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경험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 지키셨고 하나님은 다 의로우시도다. 이게요 경험되고 확인됩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요? 엎드려 경배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더구나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서 처음 부활 전에도 있지만 부활 후에도 무덤에서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엎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갔을 때도 사람들이 엎드렸다고 돼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 했지만 믿는 자는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요 찬미했어요. 항상 모여 찬송했어요. 바울도 그러죠. 우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그렇죠. 근데 뭐가 없다고요? 일만 스승도 있더라.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기 문제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아버지의 심정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거는 마음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이 그러면요 형식도 꼭 그에 맞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될 때 형식을 대충 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죠. 보다 더 그 본질을 잘 나타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형식을 다듬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만난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엎드림과 찬송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연스레 볼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경배와 찬송을 불러 일으키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까? 다른 말로. 이 문법적으로 보면요. 뜻이 분명한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분명한 것부터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번역에는 정확하게 그 뜻이 잘 안 나타내는데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면 너무 격식, 너무 좀 형식적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뭐가 있다고요?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나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하죠. 근데 이 인자와 성실하심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목 붙이고 옆에 점 2개 찍죠. 이렇게 보세요. 콜론이라고 하고 쌍점이라고 하죠. 똑똑 그잖아요. 이거는 세부 내용 말하는 거죠.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말을 잘 모르잖아요. 한국말을. 그러면 새로 나온 낱말 하루에 20개씩 30개씩 노트에 써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국어 교과서에 보면 모르는 낱말이 있어요. 그럼 그거 써가지고 옆에 사전을 찾든지 전과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학교 땡땡 뭐 이렇게 뜻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고 땡땡 해놨어요. 요게 뭔 말이냐면 하고 말했는데 보통 이 뒤에 말은 풀어서 말하니까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뒤에 말이 더 어려워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이 쌍점의 앞뒤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인관 땡땡 길리오 설교의 목사 어디 가정의 가장 이렇게 쭉쭉 설명이 나가는 것처럼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땡땡 주의 이름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관계는 알지만 그 본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의 해석이 필요하죠. 이 해석은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이 관계의 근거에서 보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냐고 당연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100% 자신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 관계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이 이 뒷부분입니다. 근데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번역자들이 좀 쉽게 번역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주의 이름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우리도 나의 무엇보다 내 이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제일 우선이고 제일 높이려면 이름을 높여야지. 그죠? 나를 높여주고 싶을 때 누가 내가 신때 신발을 이렇게 들어주면 나를 높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행했던 일을 하나 말하면서 그걸 날 높여주는 것은 그 일뿐이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름에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우리 번역은요 정직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말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 거랑 같이 보면 되는데 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번역을 하려고 몇 가지 여러 가지 번역인데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세요. 주는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이 아니고 주를 빼버리고 모든 이름 위에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쉽게 하면 안 돼요. 주신 대로. 또 두 번째 뭐가 있냐? 주는 하늘 위에 주의 이름을 높이셨나이다. 본문에는 말씀을 빼버리고 주의 이름을 하늘 위에 이건 완전히 자의적이죠. 지 멋대로 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해가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그냥 우러러 나오는 것 같죠. 세 번째, 주는 모든 이름 위에 주의 이름을 높이셨나이다. 가만 보면 말씀이 없다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주의 이름을 높였나이다. 또 어떤 경우는 주는 모든 것 위에 주의 이름과 주의 약속을 높이셨다. 이 두 개를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묶은 다음에 모든 것 위에 두셨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하나하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본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을 연결한 거예요. 주의 인애와 주의 진리 때문에 주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은 원문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좀 주님이라고 부를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이름 위에 주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습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주께서 인자와 성실하심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찬송하고 경배하는데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뭐라고 말하냐고요? 참으로 그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신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본문 자체의 말 뜻은 명확합니다. 그 관계나 그렇죠. 인과관계는 분명한데 이제 말씀을 이름보다 높였다는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 드리라 하지 않고 말씀 단수로 말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참 많죠. 근데 말씀은 단수라고 이름은 복수로 해놨어요. 이름들 그랬어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란 건 뭐죠? 각각의 말을 다 합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수가 되죠. 수가 엄청 많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선언이든 명령이든 예언이든 교훈이든 권고든 말의 종류나 장르의 차이가 없이 들리는 소리든 마음의 움직임, 감동의 소리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주의 이름보다 높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형식으로 들리든지 간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르나 표현으로 말이지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알아요? 하나님 속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요. 뭘 경험하니까?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해 보니까 이 깊은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요, 다윗이 살면서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현실화에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베푼 후에 다윗이 지금 발견하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행한 목적에도 포함된다 볼 수 있어요. 이거 깨달으라고. 왜?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자가 깨달은 게 이거 아닙니까? 그 깨달은 걸 성경이 기록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면 내가 내 말을 얼마나 높였는지 사람들 알기를 원한다. 내가 내 말을 어떤 종류의 말이든 어떤 건 하나님이 속삭이는 것 같고 어떤 건 막 크게 소리지는 것 같고 막 호렙산에서 막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각종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실 차이가 없고 내 말은 모두 다 내가 얼마나 높였는가 하면 내 이름보다 높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피조물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말씀이 먼저 들려졌어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나 없는 것에게 하나님은 말하고요 그거를 동시에 듣게 하면서 존재하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부르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 죽인 다음에 다시 낳은 아들 셋입니다. 셋.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현실화시키는 본질적 요소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는 봐보세요. 인자와 성실을 다시 설명해 주는 말이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인데 하나님 속에서는 뭔 생각이 있었냐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자신이 높이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칠판에 써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인자와 성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피조물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나 귀히 여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겠죠.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해서 자식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더 큰 거는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한 게 더 크단 말입니다. 예,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자식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케이스의 삶도 살 수 있다고요. 내가 걷지 못한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반드시 생명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어둠 종이, 마약이 어둠이든 술의 어둠이든 음행이 어둠이든 간에 아빠가 옛날에 술 먹었었는데 이것만 얘기해주면 술만 하겠죠. 술 먹을 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다. 물론 거기서 보편적 진리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술 고주망태로 살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해주셨어 하고 자기 케이스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술이든 마약이든 음행이든 도박이든 어떤 죄 가운데서도 너를 이렇게 부르시고 너를 찾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 도우실 때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죄를 참아보지 아니하시며 그러나 죄인이 회개 얻으면 어떤 종류의 죄라도 용서하시나니 너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라. 요렇게요. 어느 때나 쓰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역사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높였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절대 안 떠나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말했어요. 귓등으로 던져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말씀을 경시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이름보다 높이셨을까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요? 본질상 이제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게 잘 들어보세요. 영원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 다 영원합니다. 영원에서는요 시간차가 없고 우열의 차가 없어요. 아시겠죠? 영원이니까 무한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게 무한이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높니 말씀이 높니 뭐가 먼저니 이런 거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런 거 없어요. 영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서가 없다고요. 차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뭐가 높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분리가 안 돼요. 차이가 없어요. 다만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이루신 일로부터 찬송을 먼저 받기 시작했어요. 즉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다음에 6일째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눈을 딱 뜬 다음에 뜬과 동시에 하나님의 속을 확 들고 하나님의 본질을 빡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얘기해 줬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따먹었다는 자체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뭐요? 네가 아무리 따먹어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고, 그렇죠? 아무리 그걸 많이 먹어봐야 하나님의 판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부정한 거 보세요. 얘가 광명의 천사인지 사탄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요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할 때 이게 뱀이었구나. 그때서 알아요. 이게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가 그때서 알았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본질을 순간 마치 영원부터 한 것처럼 그렇게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하나님이요 자기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난 순서로는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를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게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데 뭐가 앞서야 인도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까지 이를 때 주님이 아담에게 바로 예수님을 주셔갖고 십자가 지게 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에 우리 인간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몽학 선생 같은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요 똑똑해서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호렙산을 지나고 시내산을 지나야 시온산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셨고 자기를 나타내셨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삶으로 경험해 즉 겉으로 나타난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을 알아가게 하지.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라고 하신 만큼은 그렇게 해서 알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는 어떻게 돼요? 경험되는 일이 없고 어느 복음성가의 멘트에 보면 뭐 있잖아요. 구한 거 다 받지 못했으나 뭐라 했더라?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다 받았다. 또 뭐 이런 멘트도 옛날에 들어보니까 있었는데요. 어느 때인가는요. 피부에 옛날 같은 그런 게 없어도요. 더 깊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찬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압살롬한테 도망다닐 때도 찬송하잖아요. 그렇죠.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 경험이 없어져도요. 전보다 더 깊은 찬송이 나와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지나가니까 찬송이 뭐가 없어져 버렸죠. 자기 이름만 계속 높였죠. 가짜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은 밖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것은 말로 알려졌을 때이고 말씀이 높아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보고 이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 나간다고 해요. 그 주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한 걸 다 이루었다. 누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끝내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되리라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한 예언, 확실한 성취, 완전한 의,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에게 경험될 때 인자와 성실함으로 경험이 돼서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름 드리라 그랬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칭호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칭호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있죠. 인자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요,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 불렀어요. 경험하고 순양이 걸려 있어서 거기서 울고 있어 여호와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순양으로 경험하고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었다. 여호와 산에서 바라봤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사무엘이요, 물론 여호와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왔어요.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전에 모세가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했어요.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은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때 뭐라 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은요, 황폐한 이스라엘을 봤어요. 포로 아니었습니까? 에스겔 자신이. 그런데요, 뭘 봤어요? 이스라엘이 돌아가 그렇게 큰 군대로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인생을 향한 인자와 성실, 특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최종 형태가 뭐냐면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이름이 하나씩 더해져갔어요. 하나님 말씀 맞죠? 이렇게 쉬운 것을,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어렵다고 원문을 바꿔서까지 그렇게 쉽게 가려고 그럴까요? 본래 들어보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의 오늘 물론 138편 다가 아니고 오늘 딱 2절만 보는 겁니다. 2절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뭐 해야 되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높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듣죠.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요? 이 찬송과 경배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아졌다. 하나님 스스로가 주의 말씀으로 자기 이름보다 높게 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로 나타났다. 요게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뭐 이거 들고 다닌다고 장땡이 아니고 성경 많이 본다고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다 하려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선배들 봅시다. 어땠습니까? 무거운 성경 다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PPT도 없었죠. 영상 자막도 없었죠. 근데 그래요. 우리 교회 설교니까 우리 이거 다 있는데 왜 성경 들고 다녀요? 교회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죠. 그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실제로 보면 성경을 가져와서 펴는 사람의 신앙 예배 태도하고 성경 없이 드리는 예배 태도가요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소위 이 나라 교회가 성경 없이 PPT 예배를 드린 지 줄자가 20년 넘었습니다. 자,
20년 넘었으니까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PPT 자막으로 성경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예배 모습을 나도 그런 적이 있겠거니와 보셨습니까? 혹 옛날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보던 사람의 태도보다 더 낫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그 중에 반 정도 확인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휴대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고 다닙니다. 언제라도 보려고 그럽니다. 어느 때라도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예스죠. 그리하십시오. 제발 그리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안 들고 다니려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안 들고 다니면 성경을 덜 봅니다. 어느 때라도 보려고 말은 건데 덜 봅니다. 왠지 아세요? 얘가요 성경만 띄워주지 않아요.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 누구를 꼭 욕하려는 게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실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다윈 얘기도 지금 다 실제 얘기했는데 우리 집안부터 얘기해 볼게요. 집안 모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 가진 사람이 10분의 1이 안 돼요. 정말로. 그럼 예배 태도 어쩌냐? 옛날에 성경 가져올 때하고 보면 태도 훨씬 안 좋습니다. 뭐 이거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처가에도 무슨 뭐 8순, 9순 뭐 이래 갖고 예배 드리잖아요. 갔어요. 쫙 앉아 예배 드리죠. 성경 가져온 사람 없어요. 없어. 예배 잘 드릴까요? 아니죠. 성경이 없는데 잡담이 나오죠. 당연히 잡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성경 찾는 이거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거 뜬다니까요. 자, 목사 장로가 모이는 노회를 갑니다. 노회를 가면 옛날에는요. 가만히서 성경 끄집어내는 소리가 났어요. 오히려 시끄럽죠. 막 넘기는 소리, 찾는 소리, 어떤 사람 줄 끄는 소리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설교자도 부담 안 주려고 하고 성경 꺼낼 일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왜요? 꺼낼 일이 없을까요?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을 켜는 사람도 없고 혹 켜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그냥 찾으세요 하는 김에 이참에 핸드폰 켜면 됐잖아요. 이참에 그냥 켜기는 좀 거시기인데 성경 찾는다는 핑계로 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먼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못 보셨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지난주에는 우리 시철 목사의 수련회를 갔죠. 총회하면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주보에 찬송 가사를 안 써놨네. 성경 구절도 안 써놨어요. 순서만 써놨어요. 근데 성경을 다 안 가져왔어요.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왔는데 제 보기에는 저 혼자 성경 갖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날 첨예한 안건이 있어갖고 서로 다툽니다. 혹은 자기 주장이 옳다. 이게 더 의롭답니다. 제가 이쪽에도 저쪽에도 정말 싫은 거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때는 예배 안 해요. 예배를 안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들의 서로 입장이 다른 의견이 나올 때는 의를 위하여 싸운다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몇 년 있으면 한 사람씩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는 말이 이제는 현지에서 물러난다고요. 현지에서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가셨다 소리 듣고 장례치러 갑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 형식도 얼마나 보잘것없어져 버리는가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원인, 핑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 하나 보면 알아요.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잘하기를 바라죠, 여러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느 훈련이나 양육에도 한 방에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한 방에 올라가면 어지럽고 부작용 나타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갑니다. 속도는 좀 빠른 이가 있고 더딘 이는 있지만 과정을 생략하지는 않고 절차대로 가는 것이 순리고 안전합니다. 잘 크는 겁니다. 그렇죠. 밥 안 먹고 쑥 크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럼 병입니다. 병. 똑같이 밥을 먹고 조금 빨리 크고 좀 더 크고 덜 클 수는 있어도 밥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속한 다른 일을 나는 존중이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였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요 교회는 문을 열면 바로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저에게 요즘에 일어난 일, 제가 참 올해 갑자기 종기 역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두 파가 노예 안에 있어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들 다음 기수, 다음 세대로 끌어가려고 오랜만입니다. 여기저기서 콜을 합니다. 이야, 죄송합니다.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근데 어디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예배하지 않는 게 매한가지기 때문에. 어느 일에는 이쪽이 좀 옳아요. 어떤 측면에 이쪽 말이 맞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말하고 싶고 옳은 대로 손 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에는 이쪽이 옳다고 말하고 싶고 저쪽에는 당신들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일단 한번 여기 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동일해 주길 바라죠. 이 문제는 저쪽이 옳습니다 하면 배신자 취급하죠. 이게 참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안 쓰려고 중간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건 똑같고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가기 싫고 다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쪽이 옳은 경우가 있고 또 저쪽이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오른쪽의 말을 해주려면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중도를 지키려고 지금 있는데 힘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요? 어느 쪽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진실하게 예배한다면 여러분이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바로 거기를 지지할 거예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목회자라면 그런 선배님이라면 여러분 내가 뭐 인간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의 봉사자로 섰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걸 우선하는 종이라면 그분의 다른 건 부족해도 나는 선배님을 내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되고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본래 도덕적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른 일 할 때는 얼마나 도덕적인지 몰라요. 내가 근본적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왜 이 시대가 문제로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만 들고 다닌다고? 아니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폐병 걸린 사람 A로 도망갔대. 옛날에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 만나 잡혔던 제사장 어린이랑 똑같죠. 나 지금 이렇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사에 우리가 다 잘 못합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의지라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의지를 바꿔놓거든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 의지가 발동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의지가 발동하게 하시는데 그 의지가 자꾸 딴 데로 가요. 말씀과 분리된 의지가 자꾸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높인 그 말씀에 이게 딱 탑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 경외함과 두려움이 나타나요. 엎드림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서 1번 나타나냐? 예배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높였다기 때문에 말씀을 소위 취급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취급하니까 예배도 그렇고
소위 돈 이야기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땅히 내 아들 회비는 확확 줄여가지고 세상의 사업가들도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자랑스럽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 몰라요. 여러분, 말세입니다. 말세. 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말세냐? 아니요. 말하는 나도 옛날 선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작은 후배조차도 정말 이 마음에 분이 만들게 하는 선배님들은 더 문제고,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다윗의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 경험할 때 간증은 다 있어요. 보면 그 경험을 다 할 때 옛날에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다 해줬대요. 그래서요, 목사님 신학 공부보다 평신도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요. 당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예배는 그렇게 드립니까? 그 예배입니까? 인생이 짧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참 잘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작아도 큰 나라 백성이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다니십시오. 불편해도 찾아 읽으십시오. 금박이 눈물이 흘리면은 이 성경에 눈물을 흘려서 금박이 녹아 흘러내리게 하십시오. 자녀들이 보더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 보는 성경이다. 여기에 감동이 있지. 어디 어플이 더 낫더라, 어디 어플이 더 찾기 편하더라. 얼마나 가볍습니까? 벌써 그 자체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높이려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도 더욱 경건해지고요. 예배도 더욱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 행하십시오. 주께서 자기 모든 이름보다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